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실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은혜가 잘 그려진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포도나무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참 포도나무 열매, 즉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 찬송 받으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15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이 안에 해주신다 했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리라고 했죠. 정말로 예수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신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 전체가 누구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의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율법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 하셔서 삶에서 또 누굴 보게 하세요?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 내린,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 내린 그 죄의 심판이라는 그 인간들의 영광 삼기에 도구들이 되는 것들을 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정의 내리신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예수만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밖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 해도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뭘 해도 죄예요.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도 예수 밖에서는 다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또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세상에 정의 내린 그런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의가 아니고 뭐가 의다? 예수만 의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김받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들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 두셔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김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장막으로 예수라는 의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덮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덮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으로 신부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결혼이고 우리가 신부된 교회에 예수의 신부들,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성령이 어떻게 한다?
혼돈과 공허에 있던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갖다 운행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그랬죠. 라하프, 운행하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시는 역사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결혼, 천국 결혼의 역사이고 예수 안에 거룩한 신부들을 우리를 만드시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게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곧 누가 기준이 돼요? 예수가 기준이 돼요. 나의 행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려는 그 나라는 신의 삭제가 십자가를 통해 있게 되고 그 자체가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되는 은혜죠. 더 이상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나라는 그 육을 사탄은 참소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누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카타 알레테이아. 그래서 진리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진리대로 진리신 예수로 인해 심판과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새롭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알라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진리, 알레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진리 대신 예수만 어떻게 하신다? 증거해 주시죠.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진리 대신 예수께 인도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장래일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있게 되는 그 천국 잔치, 즉 천국에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얼굴은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반드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그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확신을 갖다 여러분 안에 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보면 용모형 욕골이지만 그런 우리를 계속 끌고 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안식이 점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니까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어떻게 한다? 나타낸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영광을 성령께서, 여기서 내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려주신대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에케이노스, 그가 에메 독사세이, 에메, 나를, 여기서 그가 내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헬라어 원문은 성령께서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어떻게 독사세이, 이게 뭐예요? 독사조라는 영광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3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영화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해 가신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호티. 왜냐하면
엑투에무, 내 것으로부터, 나로부터, 예수의 그 영광으로부터,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램프세타, 이게 람바노예요. 가지게 되다, 받게 되다. 카이 아난겔레,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아난겔레 선포해 주신다. 휘미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돼요.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찬송케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성령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요한복음만 가지고 봐도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들어도 다 예수께서 누구를 갖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예수께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독사하는 그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했죠, 여러분. 영광이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모호하죠, 여러분. 영광 그러면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구체적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뭐예요? 본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체가 예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첫 장부터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 거저 은혜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영광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까지 계속 살폈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 나아가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다 예수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예수를 위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으면, 오직 예수만 생명 되시는 그 은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어디를 넘겨서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그 은혜, 그 지혜, 그 거룩, 그 의를,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그 본체가 다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 알게 해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예수를 의존하게 되는 자들,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자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예수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누구다? 성령이세요. 죄 안에 갇힌 인간의 그 죄성이 뭡니까, 여러분? 죄 안에 갇혀있는 그 인간의 죄성이 뭐예요? 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쉬운 말로 주인공 되고 싶고, 뭐 되고 싶다? 네, 여러분 오페라 같은 거 하면은 주인공이 나오고 단역들이 나오고, 단역도 안 되는 또 엑스트라들도 나오고,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다 주인공 나오고 조역들이 나오고 단역들이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 1, 2, 3가 나오고
그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겠죠. 그죠? 다 이게 인간의 뭐예요? 이 욕망이고요. 뒷성이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순항받고 이게 다 목적이 된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죽어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올림픽 정신이 그거잖아요.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가요? 뭐예요? 더 깊이는 아니죠? 그냥 1등만 인정받는 세상.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메달만 기억되지, 은메달, 동메달 기억됩니까? 다들 그래서 그 1등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뭐 가다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은 가장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1등의 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봐도 그래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다들?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목적이 뭐지?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죠,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죠? 뭐 이런 말 하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지? 네?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마음의 안정이 되세요? 절 같은 데 가야 되지 않아요? 거의 더 조용하고 더 마음의 안정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사람 뭐예요? 예수 본받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도 해요. 그죠? 예수 본받자. 그죠? 왜 예수를 본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으면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저 목사님이 예수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제 오해가 이제 불거지고, 우리 교회는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본받으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들이 예수를 왜 본받고 싶어 할까요? 예수 본받자. 우리가 예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예수 되자. 왜 예수 되고 싶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 성경은 예수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챙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다 외치는 구호들, 많은 교회들이 막 나와갖고 막 이제 좀 대형 교회들 이렇게 보면, 요즘 유튜버에서 이렇게 보면은, 찬양 인도하고, 엄청나는데, 막 거기서 전도사님들인지 부목사님들이 나와갖고, 또 찬양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 다 멘트를 막 날리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뭐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통해서 역사 안 하시면 주님은 가짜야. 그런 주님은 좀 안 좋은 주님이야. 그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든 안 통해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인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안 그래요? 그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그럼 또 나를 통하여. 항상 나야. 결국은 나야. 그죠? 네?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영향력이 있어지고 이 사회에서 이름이 있어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 교회 다녀요. 어떤 분은 저는 저희 교회는 명품입니다. 이런 말도 한대요. 명품 교회.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런 교회 다녀요. 명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 한 10명도 안 되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 2만 명이야. 그러면 어느 교회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그냥 시간대로 가고 어디 나 있어. 몇 명이 몰라 묻지 마. 속으로는 10명도 안 되는 거 되게 묻고 그러네. 어디 너 교회 너 교회 다니지? 나 장로야. 어딘데? 너 들어봤니? 이게 여기 S교회라고 들어봤어. 너 그렇게 경계 장로야 거기? 야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은혜라고 그러면서 되게 장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알아 임마? 자랑하고 싶죠. 큰 교회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적이 있어. 근데 다 인간들은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깃드는 거예요. 그죠? 인정되세요? 여러분?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도 어떻게든 건축하고 싶어. 어떻게든 크게 만들고 싶어. 저는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 많이 모여 보여요. 여기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바로 인간들은 많은 다수를 통해서 힘을 모으기를 원하는, 그죠? 그게 바로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것을 나로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이게 바로 인간의 주인공 되기, 왕 되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적 1등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죽어라 달려들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예수님을 닮는 자라는 어떤 순환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계속 차고 넘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되는 거죠. 교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해도 그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심을 아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케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 그걸 신앙생활이라 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들이 이것을 갖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어봐요. 영생이 뭐죠? 그러면 다 엉뚱한 대답하고 있어요. 엉뚱한 대답. 예수 본받는 게 영생이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 이 알미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 그러잖아요. 알라, 제발 좀 알라.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안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어요. 1%의 그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99%가 하나님의 은혜고 1%는 인간의 어떠함이 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 할 때 인간들은 반드시 1%의 것을 갖고도 그 영광을 챙기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는요, 인간의 어떤 것도 끼지 못하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인간들이 그 구원을 이루는데 자신들이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넣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전도하려고 싸우고, 큰 교회 안에서는 또 자기 구역으로 데리고 가려고 싸우고, 구역장들끼리 싸운대요, 여러분. 우리 구역으로 와야 된다고. 왜 자기 구역에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자기가 전도하는 그런, 그죠? 하여간, 참, 인간들은 심심한 걸 못 견다는 것 같아요. 싸움이라도 해야. 그죠, 여러분? 인간은 나라는 그 육의 영광을 항상 싸우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영광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나의 죄성, 죄된 그런 나의 존재됨이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나의 영광색의 실체가 폭로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자가 나오나의 그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죠. 그 저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그런 그런 적나라한 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무 할 말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로 1%의 어떤 소망과 인정도 허용치 못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기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쌓았던 그 의의들이 다 헛것들임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울합니다. 내가 뭐 했지? 내가 한 거에다가 이게 꽝이었구나 깨달아질 때 우울함.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깨달아질 때 더 우울한 거죠. 나아가 나는 그 의를 쌓을 수 없는 죄만 생산하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언제나 악만 행하는 그런 나의 실존을 바라보게 될 때 탄식이 나옵니다. 우울함을 넘어서 탄식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세상 것들,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가치되게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만 인정케 되고 소망케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로 끌어당겨졌던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또 여겨지도록 그게 역사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되고 인정되고 소망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천국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광 그 은혜를 끌고 가셔서 예수께 함몰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영광을 직접 진정 체울하게 된 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나라는 육이 추구하는 이 세상 것들이 삭제되어질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더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누구다? 성령이신 거예요. 그죠? 원망과 불평이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될 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자가 나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 내가 삭제되어질 때, 나의 그런 육이 삭제될 때, 오직 예수만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진정 감사 찬송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완전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서 1장 8절 9절도 보면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게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고 자기를 위하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즐거움이 공존하는 자들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세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 환난 가운데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그러잖아요. 주어가 소망이. 소망이 누구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십자가에 놀란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죠. 의인을 위해 죽는다고 십자가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확증하셨다. 확증이란다는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알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다른 점이 있죠. 그 둘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였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자.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구나. 신이라는 분이. 그분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가면 돼? 가나안 가면 됐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뭐가 목적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뭘로 인해 이런 목적의 다름이 생겼을까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 둘은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차이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부분 이 그림을 갖다 정확히 보여주시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들, 이스라엘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불평, 원망,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저들과 같이 안 가는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들을 가나안으로는 들여보내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같이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한 3절을 볼까요? 그래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볼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죠?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줄게. 약속했으니까.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냐? 33장 15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아니 가시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차라리 여기 그냥 광야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어요. 이해하세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갖다 예표하는,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냐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목적이에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어떻게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심의 그 영광, 그 역사, 그 사랑, 아가페, 대면에서 친구 같아지는 그 놀라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못 보는 자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은혜인 것을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영광을 못 보는 자는 가나안, 천국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랑 상관없어요. 천국에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유익만 되면, 천국이라는 것이.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대면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대면해서 예수와 교제하는 자는 누가 목적이 돼요? 예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목적이 돼요. 그 예수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천지차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으로 성령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대명케 하세요? 예수를 대명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그 영광을 알고 보고 깨닫고 체유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세요 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서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을 통해서 내놓는 건 다 죄밖에 없는데, 나는 진짜 이런 말을 하면 교회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이 내놓는 건 죄인데다. 그죠? 여러분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찬송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목적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자들이 되는 거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근데 또 이루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주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냥 인간들은 어떻게든 나의 의의를 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의 종교를 통해서, 예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그들의 영광의 빛에 비침이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아니면 없음인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있음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와 찬송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된 자였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대면해서 알고 깨닫게 되고 봅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만을 위한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려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라는 그 영광이 원래 목적이 되었던 그 나라는 그 나를 삭제시켜가지고 은혜 안에 나를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자들, 예수 아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만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니.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누구의 영광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다 가짜였어요. 가짜. 우상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 참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고, 그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곧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 전체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영광을 감지게 되고 체육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인 걸 감지게 돼요. 그 은혜. 예수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 같이 읽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확증하셨다, 쉬미스템이라는 것이 드러내다 보여주다. 근데 나가 이 뜻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함께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하다? 함께 서다. 옆에 함께 서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함께 서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게 되는,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라는 그 죄의 육이 죽고 그 예수의 놀라운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다.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 6장 17절 보면은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래요. 그죠? 여기서 검이라는 헬라어가 마카이라예요. 마카이라. 이건 검, 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뭐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라는 육을 죽이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라는 그 육,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셨을 때 그 나를 부인케 하시는 전쟁을 일으켜요. 인간들은 나를 부인하기를 죽어도 싫어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어디 가서 그러면 부인당하고 싶습니까? 그 육을 허무시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6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어떤 건물들의 홍과 영광이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끝까지 들어가고 파헤치는 거예요. 다 내가 누군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실존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누굴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승천하신 이 예수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에 굳게 잡으시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 아니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니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시은 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드로노스라는 그 왕자 예수가 계신 예수가 왕이신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예수 앞에 내가 왕이었던 나라는 그 이게 삭제되어질 때 엎드려지게 된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은주검하게 되고 예수만을 이제는 전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 여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세요. 인간이 어떤 자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다 알게 하세요. 이 알림의 역사가 있을 때만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싶은 것은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눈앞에 돈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봐지잖아요. 예수가 바라봐집니까? 네? 그런 나라는 이게 다 찢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만 우리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일으키신다? 성령이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으로 매 순간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 예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엎드려지는 자리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점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보는 이 자리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되시건 두 명이 되시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자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만나라는 예수라는 떡이 떨어지고 있고 그 떡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일요일 예배, 일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예배, 우리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이 3번 우리가 선포가 되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열망케 되고 갈망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일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성경 공부 때 다른 말 안 하죠. 여러분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리인 거예요. 제가 이 세상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교훈고 가도 여러분 다 세상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신문 하나 사서 보세요. 그죠? 거기 나와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처세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비슷한 것들 더 잘 풀어놓은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더 유익하게 되는 방법들은 엄청 많습니다. 교훈고 가면 저 벽자 하나가 다 처세술이에요. 인간관계론. 그죠? 그 책 베스트셀러 1부터 10위까지 쫙 보고 거기서 몇 개 수필 뭐 이런 거 딱 하고 읽어보면 야 이렇게 좀 실천해보면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유용. 거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왜?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가리키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싶어하고. 네?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세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것은 예수의 영광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다는 건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매일 들으니까 어느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가서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가. 아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폴리캅 얘기. 여러분 폴리캅 얘기 다 아시죠? 폴리캅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 아니죠. 요한복음 쓰는. 사도 요한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시절에 그 정부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다 처단해서 죽인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폴리캅이 그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는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 폴리캅이 가장 친한 친구가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걸 아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자네. 그냥 한 번만 나는 예수를 거부한다고 말 한 번만 하면 돼. 말 한 번만. 그럼 평생 예수 믿고 살아. 그러면 되잖아. 한 번만 얘기해. 한 번만. 내 자네가 죽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인데 딱 한 번만 얘기해. 그럼 돼. 눈 딱 감고 그냥 한 번만. 예수 거부한다는 말 해. 그럼 돼. 그럼 폴리캅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나세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보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80년간 나를 매 순간순간 섬겨주셨어. 매 순간.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 은혜로 매 순간 나를 이끌고 계시고 섬기시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를 부인할 수 있겠나? 화형당해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이것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고 부인하기 싫어서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80년간 그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인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역사인 거지. 폴리캅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 그를 그렇게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때 그런 나를 매 순간 십자가로 걷고 가리시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이 죽는 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육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설암이 걸렸어요. 설암. 여러분 설암 뭔지 아세요? 혀에 암이 생기는. 그래서 혀 전체를 갖다 잘라내요. 그럼 의사가 물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지금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가면 이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은 이제 죽을 때까지 못해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은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마디를 해야 돼. 이제 못해. 말을. 막 저를 다 피하시고 물어볼까 하는 순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에서 이런 죄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끝. 이것도 이분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영광을 아니까, 그 급박한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만.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집사님 동생 부부가 가끔한 설교 듣고 하셨던 그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랑 저보다 나이가 어렸나 동갑인가. 와, 벌써 오래됐죠. 한 10년 전에 돌아가실 겁니다. 4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임파서나? 그러면 안 돼, 임파서? 이쪽이. 근데 이분이 찬양을 진짜 잘하시는 남자. 목소리가 정말 저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또 아닌가? 하여튼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하거든요. 네, 제가 면회를 몇 번 갔어요. 여기가 다 먹어서 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게 있는데 먹었으니까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거의 안 나요. 저니까 그 식으로 막 힘들어요. 이게 제가 길을 갔다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뭐 이런 말씀 하시는 줄 알고 되게 마음이 이제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데. 뭐가 안타까워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찬송을 못해서 안타까워요. 찬송을 못해서. 이게 목에 가서 찬송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속상하대. 다른 거보다. 왜 걸린 건 상관이 없고 아픈 것도 그냥. 근데 찬송이 안 돼서. 아니, 그 찬송은 입으로 해요? 집사님, 집사님의 그 갈망이 이미 찬송이네. 여러분, 그 집사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찬송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앞에서 뭐 빠바로티 같이 부르면, 빠바로티가 무슨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까? 이게 하도 감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 자체가 찬송이에요. 주님만 찬송하고 싶어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을 알아야 찬송이 될 거 아닙니까? 영광도 모르는데 무슨 찬송이 돼요?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가서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어 그분만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정 청잔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여러분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이것이 정말 기적임을 아시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서 그런 내가 삭제되고 예수만 온전히 찬송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